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또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많이 덥네요. 오늘도 주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셔서 나중에 유튜브로 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월에 제가 한국에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이제 한국에 갔었어요. 한국에 가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원래는 부모님하고 제주도로 한번 여행을 갈까. 제가 독일에 나와 있었고 그리고 아이 둘을 다 이곳에서 낳고 길렀기 때문에 아이들을 자주 보시지 못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늘 아쉬워하셨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기회만 되면 한국에 가면 한번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한국에 가니까 한 달 가까운 시간, 29일 정도 갔는데 길 것처럼 생각됐는데 막상 이제 안수 받으려고 교육도 받고 이래저래 시험도 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멀리 길게 가는 것은 포기하고 아버님 또 직장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하셔서 1박 2일로 서울에서 가까운 강화도로 가족여행을 갔었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출발해서 토요일 날 주일 예배도 와서 지켰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여행을 준비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은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설레셔가지고 사랑하는 또 율리, 테리, 또 저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딸하고 사위하고 같이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셔서 너무 들뜨셔가지고 한 달 전부터 막 A4 몇 장 되는 이제 여행 계획서를 만드시고 애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장소도 막 물색해 놓으시고 시간표를 막 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막상 저희가 여행을 갔는데 그때 저희 가족 사이에서 유행하던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빨리빨리 볼 거 많아. 저희 아버지가 계속 저희 애들한테 빨리빨리 볼 거 많아. 이동. 본인이 계획했던 아이들이 한국에 오면 보여주고 싶었던 게 너무나 많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채셨어요. 빨리 가자고. 빨리빨리 볼 거 많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한동안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제 할아버지하고 영상통화 할 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늘 할아버지 얼굴만 보면 빨리빨리 볼 거 많아. 빨리빨리 볼 거 많아. 라는 걸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빨리빨리 볼 거 많아 이 얘기를 드렸냐면 물론 저희 아버지 얘기랑은 좀 다른 얘기지만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 사회, 특별히 우리 독일에 사니까 조금 덜 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빨리빨리라는 것만큼 많이 듣는 얘기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어디 식당을 가도 주문하면 바로 음식이 나오지 않으면 왜 빨리 안 오냐고 빨리빨리 달라고 그러고, 어딜 가나 하다못해 물건을 하나 시켜도 택배를 시켜도 예전에는 총알 배송이라 그랬죠. 한국만큼 빠른 데가 없어요. 근데 총알 배송도 이제 성에 안 차니까
쿠 모시게 하는 회사에서 로켓 배송, 그죠? 오늘 배송하면 로켓처럼 다음날 바로 오는, 모든 것이 엄청나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런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독일에 유학을 나오시거나 이민 오신 분들까지는 모르겠는데, 유학을 온 친구들이 가장 당황하는 것은 독일 사회는 생각보다 느리게 흘러간다는 거. 특별히 인터넷 하나만 신청을 해도 인터넷 개설되기까지 빠르면 2주, 그죠? 늦으면 한 달, 뭐 2달까지도 걸리는. 한국 같으면 오늘 전화하면 내일 바로 기사님 와서 설치하고, 뭐 1기가 요즘은 그 정도 되는 광랜을 사용할 텐데, 독일은 모든 것이 늦고, 은행 콘토를 하나 개설하려고 해도 은행에 미리 가서 태어민을 잡고, 태어민 받는데 2주, 태어민 받고 가서도 또 일 처리가 잘 안 되면 또 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래서 천천히 공사를 해도 한국 같으면 하루 이틀이면 끝날 것 같은 공사를 첫날 만날 계속 하고 있고, 고속도로도 그렇고, 우리는 늘 그런 것을 보고 삽니다. 그만큼 빠르게를 강조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경제를 일으켜 세웠고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그에 따른 피로도도 상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고국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은 곳을 가야 하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져서 남을 이기는 것이 선이고, 남보다 많이 얻는 것이 선이고, 정말 많은 것을, 필요가 없는 것까지도 쌓아두는 것이 마치 덕이고 선인 양 말하는 신자유주의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그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힘겹게 투쟁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일컬어서 피로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이곳 독일은 일찍 퇴근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 한국에서 이제 정치에서도 캐치프레이즈가 됐었는데, 저녁을 가족들과 보내는 그런 삶이 있지만, 아직도 한국은 과도한 일, 근무, 그리고 휴일도 없이 또 초과 근무를 당연시하는 그런 삶이 자리에 잡혀 있는 아주 피곤한 사회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비단 어른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에게도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학교를 마치면 부모가 일하는 동안에, 부모들이 일하는 동안에 자기들도 학원을 2개 내지 3개씩 스케줄을 짜가지고 다니면서 결국 저녁이 되어서야 뒤늦게 녹초가 돼서 들어오는 정말 그런 강행군들을 하고는 합니다. 아마 이곳에 독일에 유학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유학을 빨리 끝내고, 또 유학 하루하루 길어지면 체제 비용이 또 많이 들고 부모님의 기대도 있고, 빨리 학위를 따고 빨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실 것이고, 또 좀 상황은 다르지만 일찍이 간호사로 또 광부로 이곳에 오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무 도움도 없는 맨 바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곳에서 고생을 해서라도 한국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부양을 하고, 또 이곳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쉼도 없이 무단히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계속 일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로 효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건강에 이상이 오고, 또 심한 경우에 몸이 크게 고장이 나는 그런 경우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만 보고 계속 달려가다가 건강에 이상이 와서 원치 않게 그제서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을까라고 하며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종종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던지는 질문이 바로 과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달려왔을까?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 존재 근원을 물어보는,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어쩌면 영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 단순히 신앙이 없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참 신앙인들, 참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참된 쉼을, 그리고 참된 안식을 늘 매일매일 얻고 누려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 이야기가 결론 지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우리가 오늘 읽은 사번역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쉬셨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안식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이 더 많이 들려지고 익숙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창세기를, 그래도 성경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으니까 창세기는 좀 읽어보셨죠? 그죠? 창세기를 읽으셨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쉬셨다, 안식하셨다는 내용을 그래도 몇 번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지난주에 시편 121편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지전능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셨는지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소에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한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쵸?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너무너무 노력을 해서 만드시느라고 힘에 부치셔서 쉬시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것을 저도 같이 고민하고 또 알기 위해서 주석책을 또 여러 권을 읽어보았고 찾아보았고, 또 저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쉬신 것, 안식을 취하신 것은 우선은 창조 활동이 마무리되셨다는,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창조의 완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시면서 어쩌면 창조하신 결과물들을 보고 안식하시면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쉬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단순히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만드는 것 그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쉬면서 창조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느끼는 것, 곧 안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 창조된 것을 보고 느끼며 기쁨으로 만족하심을 느끼는 그러한 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조 후에 쉼을, 안식을 취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서만 쉼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쉼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십계명 기억하시죠?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인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또 당황하시죠? 십계명에 보면 네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서만 안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안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도 안식을 명령하셨을까요? 왜 쉼을 명령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제가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에서 나타나는 안식일 규정 이전에 어떻게 보면 안식의 기원, 안식의 창조적인 근원을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본문입니다. 곧 인간에게 명령하신 안식일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부터 창조의 질서, 창조의 목적으로까지 소급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서 구체적으로 안식일법이 주어진 것은 출애굽 이후의 일입니다. 그것도 광야에서의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부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성경책 찾으시면서 더워서 좀 졸리실 수 있겠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에 기록하면서까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것도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눈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장 12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네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이렛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해서 안식일을 더럽힌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더럽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결례로부터 끊어지게 죽임을 당하게끔 하는 굉장히 강력한 규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쉬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지금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엿새는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고 하면 물론 지금은 주 5일제가 보편화돼서 좀 다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쉰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죠? 막상 오히려 일주일 내내 일을 해라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하루는 그래도 쉬어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하루는 그래도 쉬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들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애굽에서 귀족으로 살았습니까? 높이 대우받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죠. 태양볕 밑에서 매일같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정말 하루하루 그 노동을 끝내지 않으면 쉼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노예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0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낳고 보니 우리 부모가 노예였고 나도 노예고 우리 민족은 다 노예고 그야말로 노예 근성에 뿌리까지 박혀있는 그야말로 노예로서만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일주일 중에 6일은 일을 하고 하루는 안식일로 지켜라. 과연 그들에게 있어서 처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쉬웠을까요? 매일같이 노예 근성으로 있었던 사람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던 사람들, 일을 하게끔만 몰렸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두려움과 불안함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예전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감옥에서 오랜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사람이 감옥에서 가석방이 됐습니다. 젊었을 때 들어갔는데 우리 장로님 연세 정도 됐을 때, 아니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말로 가석방을 받은 사람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옥 안에서 더 평안함을 느껴서 나와 있는 세상이 더 절망스럽기 때문에 나 여기 있다 갔다라고 하고서 자살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주인공의 친구, 두 번째 주인공인 레드라고 하는 사람은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화장실 가도 될까요? 화장실 가도 될까요? 저 좀 화장실 가도 될까요? 자율적으로 뭔가를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고서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노예 근성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마트 주인한테 혼을 납니다. 가고 싶을 땐 언제든지 갔다 오세요.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라고 혼이 납니다. 이런 것처럼 오래된 관습, 오래된 습관, 오래된 노예 근성은 쉼을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강제적인 방법, 목숨을 잃는 경우를 가정하면서까지 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이 아니라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서, 자유를 가진 백성으로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얘기하시면서 먹을 것을 달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당일에 필요한 만큼만 거둬들여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했을 때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욕심을 부려서, 내지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더 많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식을 챙겨왔을 때 다음날 악취가 진동하고 썩어져서 버릴 수밖에 없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6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틀치를 챙겨라. 그날만큼은 이틀치를 챙기라고, 안식일을 쉬게 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틀치를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맨나와 메추라기는 썩어지지 않았고 그날의 양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들에게 하루의 양식만을 얻는 훈련, 하루의 만나만을 취하는 훈련, 그리고 안식일에는 오히려 쉴 수 있는 훈련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말로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쉼을 할 수 있다는 건 무엇을 필요로 하는 행위입니까? 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오늘의 양식만을 취하고도 내일에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내일은 또 내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챙겨놔도 내일 썩지 않고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는 것, 그것을 이 사람들은 일주일마다 매일매일 경험을 하면서
그들의 뼛속 깊은 노예 근성을 없애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조금씩 만들어 갔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던 일을 멈추고 쉰다는 것은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일 것을 챙길 수밖에 없고 내일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필요를 챙겨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중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하면서 산을 바라본다라는 그 시편 121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때로는 이 어려움이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그 문제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잠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산을 바라볼 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음성을 듣고서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신뢰,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과 동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에서 갓 탈출한 당시의 출애굽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고 있는 죄의 노예, 탐욕의 노예, 돈의 노예, 그리고 그런 것을 선이라고 부추기는, 탐욕을 선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저항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쉰다는 것은 동시에 탐욕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욕망을, 더 많은 소유를 하기 위한,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한 그 욕망을 동력으로 해서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특별히 신자본주의 사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마치 절벽을 향해서, 낭떠러지를 향해서 브레이크 망가진 자동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이 더웠죠? 그죠? 제가 사는 해원에는 39도까지 갔었어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이왕 더울 거 40도까지 찍었으면 좋겠다. 39 하면 좀 억울한 느낌이 괜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도시는 40도까지 간 데가 있었어요. 도르트문트도 거의 40도 갔죠? 그죠? 아닌가요? 보쿰 40도 갔었고, 우리 하팅엔 40도 갔나요? 우리 거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 류벡도 전화해보니까 40도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한 고온으로 우리는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지 그게 지금 독일에서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프랑스도 그렇고요, 로마도 그렇고 지금 유럽의 전역이, 그리고 온 세계가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자꾸 뜨거워져서 번번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기후 재앙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필요하지 않은 재화를 욕망 때문에 더 많이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욕망의 질주를 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연이 파괴되고 그것이 우리들 인간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자연만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간성마저, 우리들의 인간관계마저 파괴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직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는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연과 우리 스스로를 파괴시켜 가면서까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쉬라고 안식일을 명령하신 것은 이젠 좀 멈춰봐, 하루라도 멈춰봐라고 말씀하신 것은 탐욕을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죄와 욕망의 노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실제로 노예 생활했던, 그래서
뼛속까지 노예의 정신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겉으로는 자유인처럼 보이지만 욕망의 노예, 죄의 노예, 이런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는 탐욕 때문에 실제로 이 사회에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번 싸워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윌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오늘의 본문 바로 위에서 오늘 제가 2장을 읽어드렸는데 바로 앞에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마련하시고 그곳에서 인간이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낙원으로부터 추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다운 안식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의 삶은 추방되었던 그 낙원을 되찾아 나서는 진정한 안식을 찾는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안식을 취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주매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며 안식을 취하는 이 세상의 질서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이 나의 생활을,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많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었는데,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천국을 가기도 어렵겠지만 설사 천국을 갔다고 해도 그 사람은 천국을 천국으로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마치 천국을 지옥처럼 느낄 거라고 저는 말씀을 종종 드리곤 합니다. 혹시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적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천국의 방식이 독일어로 치면 랑바일리시하고 하나도 재미없고 부적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뼛속까지 노예로 살지 않게, 우리가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삶을 살기로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시작하신 게 언제였습니까? 창조를 다 이루시고 나서 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건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율법적으로 토요일을, 7번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된 그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 굳이 쉬게 하시고 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과 함께 누리고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고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욕망,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때로는 쉼을 쉬면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저희 아버님 얘기를 조금 장황하게 하면서 빨리빨리 볼 거 많아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쉬어 멈춰 볼 거 많아. 자신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과 그 질서들을 보면서 그 질서를 파괴하려는 우리의 욕망들을 제어하시면서 멈춰 쉬어 볼 거 많아라고 우리에게 쉼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일곱째 날에 잠시 멈춰서 내가 지난 엿새 동안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왔는지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의 새롭게 살리는 역사를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같이 창조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풀은 자라고 있고 꽃은 피고 있고 벌써 열매들을 맺기 시작했고, 나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손길을 보여주시며 지금도 여전히 창조를 이어가고 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함께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리의 욕망, 탐욕, 우리의 거짓됨, 그런 것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곳으로 이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 찬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있던 사이에 이 사회가 우리들에게 심어준 그런 것들,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창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행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함께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쫓아가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쉬어라, 멈춰라, 그리고 돌아보아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 과연 하나님의 그 뜻과 질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하며 살아왔는지를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점검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질서보다 오히려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며 종노릇하고 있었던 게 있었다면 그것을 온전히 끊어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을 지금 오는 날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떤 존재로 왜 만드셨는지를 잊어버린 채 죄의 종노릇하며 여전히 우리의 욕심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재물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 갈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멈춰서라고 쉼을 가지라고, 그리고 그 노여근성을 끊어내고 죄를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라보며 우리를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합당하게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때로 더뎌지는 것 같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정말 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게 돌아가는 정말 절벽을 향해서 질주하며 브레이크 망가진 자동차처럼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중심을 잡고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 정말로 의지해야 할 것, 정말로 우리가 신뢰하며 따라야 할 것,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